아이들이 엄마에게 바라는 한 가지는 잔소리랍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바라는 한 가지, 잔소리를 많이 듣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고, 잔소리로부터 자유하고 싶다, 이게 아이들이 엄마에게 바라는 한 가지래요. 아이들이 아빠에게 바라는 한 가지 혹시 뭔지 아세요? 무관심.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빠들이 바빠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가족들 이렇게 책임지다 보니까 아빠들은 바빠요. 평소에 바쁜 아빠가 어느 날부터 관심을 가져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늘 바쁘던 아빠가 어느 날부터 가까이 뭔가 친한 척을 하는데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아빠의 눈에 이제 안 보였던 게 보여지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거밖에 안 됐니? 라고 얘기하면서 급발진하고 폭주합니다. 아빠들 대부분 다 그래요. 아빠들이 갑자기 관심을 갖더니 너 이거밖에 안 됐니? 놀래기도 하고 그리고 급발진하고 폭주하죠. 그러니 아이들이 차라리 무관심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한 가지를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혹시 있으세요? 만일 오늘 하나님이 소원을 묻는다면 먼저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평소에 만일 하나님이 한 가지를 묻는다면 하나님 이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평소에 생각해 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것을 오늘 시편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무엇을 간구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27편을 읽었는데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이죠.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대적이 참 많았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만큼 대적이 많았던 사람도 많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사울이 가장 죽이려고 발벗고 다녔지 않습니까? 왕국 다스리는 일조차 뒤로 하고 누구를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10몇 년을 그렇게 열중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이 가장 죽이려고 발벗고 다녔고 또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소바 등의 나라들이 틈만 나면 해하고 죽이려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죠.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얼마나 위급하고 절박했는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 먹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요. 내 살을 뜯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드는 모양으로 다윗은 하소연하고 있어요. 하지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기세등등하게 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기세등등하게 달려들었으나 그들은 다 실족하고 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로 인해서 그들을 다 넘어섭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을 다 넘어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바로 다윗에게 빛과 구원과 생명의 요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요새, 우리가 시편을 읽어냈는데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새라는 의미는 높고 튼튼한 장소를 얘기하죠. 그런데 비유하기를 어떤 것을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요새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비유하는 말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그 요새에 피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그 요새 안에 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요새 안에 피한 것, 숨은 것, 그것이 다윗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늘 괴롭히던 형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 손을 잡고 갈 때 한마디 한다.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해요? 메롱 하고 숨어요. 놀이터에서 늘 괴로움을 당했어요. 형이에요. 나이도 많지 등치도 크지. 늘 괴로움 당했어요. 그런데 엄마 손을 잡고 갈 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메롱. 평소 같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 능력이 생겼어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으니 그게 능력이 되었고요. 용기 내어 복수한 것이 그거예요. 메롱. 다윗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쳐도 마음이 두렵지 않대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러 오는데 여전히 태연하다? 허언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허언증이 심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태연하다. 참으로 멋지게 표현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정말 명언을 남깁니다. 정말 성경에서 뽑으라고 할 수 있는 그 좋은 성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진심을 담아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간구해요.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평생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생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것 한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출세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부와 명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왜 그런가?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아들 형제만 따져도 8이에요. 막내라고 그랬잖아요. 누나들이 있는데 수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아들만 따져도 8이에요. 손이 많이 가요. 가족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혹시 가족이 많은 형제를 둔 분들이 있을 텐데 손이 많이 가요. 저도 8남매인데 손이 많이 가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게다가 다윗에게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안 세어보셨죠? 다윗의 아내 9명이에요. 성경이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비사까지 9명이에요. 다윗의 그 아들만 딸은 셀 수 없으니까 아들만 세면 몇 명인 줄 아세요? 솔로몬까지 10명이에요. 다윗은 8째 막내고 솔로몬은 10째 아들이고요. 가장으로서의 무게,
여러분 요즘 하나만 키워도 힘들대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들을 잘 낳지 않는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은요, 아내가 9이래요. 하나도 힘든데 9이래요. 자녀가 10이래요. 딸은 더 많고. 야, 가장으로서의 이 무게가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를 따랐던 식솔들이 있는데 그가 사울 왕한테 쫓길 때 정말 고통받던 이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잖아요. 그 수를 성경은 60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600명이 다윗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600명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다윗이요. 다윗만 보고 따라왔는데 사울에게 쫓길 때, 군대에게 쫓길 때 이 정말 애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명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서는 유다 백성을 책임져야 했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생명을 잃으면 소용없죠. 목숨을 잃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시편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신의 상황을 비유한 거예요. 어떤 형국인지. 나를 낳은 육체의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만이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지켜줄 수 없었어요.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다윗은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죠. 다윗은 그랬다고요. 다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는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던 거예요. 그 상황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그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성전에 와서 매일 아침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나만 구하라 말씀한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권과 황금의 제국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권과 황금의 제국. 고민이 되신다면 우리는 다윗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권과 황금의 제국을 고민이 당연히 되지 여러분은 아니신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봤을 때 우리는 다윗과는 다른 사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상황이. 그가 매일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한 데에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고 간절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원했던 것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울 왕의 칼에 13년을 쫓겨가면서 홀로 쫓겼죠, 처음에. 그러다가 소식을 듣고 몰려들고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보내주시니 그게 600명의 사람이 됐고 어느 순간 유다의
왕이 되기도 했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도 했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됐던 사람으로 그렇게 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생토록 성전에 살고 하나님만 만나고 싶다, 이 말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일생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 말은요, 성전에 은둔하며 살고 싶다, 대인기피층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표현일까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찬양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다윗의 찬양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어느 때 찬양하세요? 기쁠 때, 좋을 때, 어떤 응답이 있고 뭐 감동이 있을 때 입에 하라고 하지 않아도 흘러나와요. 뭐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막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왜요? 응답을 받거든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나 기쁨 나머지 찬양합니다. 크고 놀랍고 기쁜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본 게 있을 때, 들은 게 있을 때, 경험한 게 있을 때, 이 안에 뭔가 감동이라는 게 있을 때 찬송합니다. 반대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죠? 원망하죠. 원망부터 해요. 뭐 저는 찬양부터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원망부터 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이 원망부터 한다니까요. 혹시나 하더라도 찬양보다는 기도하죠. 왜요? 당장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찬양이 아니라 기도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시편을 보면 단언하고 하소연하고 눈물 짓다가 갑자기 찬양을 올려드려요. 막 울부짖다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다가 찬양해요. 옆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봤다면, 야, 드디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이럴 지경이에요. 막 울부짖다가 바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데, 73편의 시편을 남겼는데 대부분 이러한 패턴과 구조를 가져요. 막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해요. 삶이 너무나 버겁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오늘 정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찬양해요. 이게 뭔지 싶을 정도로. 다윗이 그래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과 여건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같이 지금 울부짖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상황과 여건이 달랐기 때문에 찬양했던 게 아니에요. 구원이 보이고 눈에 보이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야, 하나님 대단하다, 찬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입에는 찬양이 피어났죠. 오늘의 찬양에도 다윗은요, 빛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닌데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요. 계시된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한 것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변한 게 없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했던 겁니다. 구원과 응답을 경험해야 할 수 있는 찬양이라면 이거 위험합니다. 구원을 보고 찬양하는 거라면, 응답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일 구원하지 않고 도우시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죠. 논리적으로 보세요. 구원을 보고 찬양하는 찬양이라면 만일 구원하지 않고 돕지 않으시면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 못해요. 찬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돕지 않으시면 평생 찬양하지 않으실 겁니까?
돕지 않으신다면 평생 찬양하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응답을 보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찬양하는 거는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 본성 자체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찬양을 하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희노애락과 무관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을 오늘 나는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울다가 웃는 시편을 많이 고백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죠. 울다가 미친 사람처럼 울었는데 정말 통곡하던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지금 나를 돕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찬양했던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 찬양 없이 어떻게 걸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순탄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어려움이 있죠.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생의 광야길에 놓였는데 한복판에 놓였는데 찬양이 없다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할 때 사람은요 때로 오래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래 참아야 할 때 찬양이 없다면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찬양이 없다는 것은 아찔해요. 사람은 근심과 고통과 절망 때문에 눈이 쇠하게 됩니다. 영혼도 쇠하고 몸이 쇠하죠. 이 근심과 고통과 이 절망은요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쇠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찬양도 빼앗기고 하나님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죠. 고통과 절망이 사람의 찬양을 빼앗아 가요. 하나님을 빼앗아 가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아 가죠. 그리고 생명도 빼앗아 가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잖아요. 생명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던 믿음조차 빼앗기고 작아지고 없어지죠. 믿음이요 빼앗겨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많이 보게 되고 겪게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일들이에요. 오늘날에는 썰물처럼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시대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마치 썰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력적이지 않대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지 않고 유익하지 않대요. 그 시각이겠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데요 유익하지 않대요. 귀찮은데 귀찮아서 못 믿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귀찮은 그 다음에 있죠. 이 귀찮은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귀찮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투표했더니 하나님은 순위 바뀌어요. 순위 자체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백해무익하다면, 하나님이 정말 백해무익하다면,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무익하다면, 그러면 안 믿고 안 따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무익하다면 안 믿고 안 따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게 맞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시대는. 거짓에 선동당하지 마시고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어왔던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제는 이 시대는 우리가 믿어왔던 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선동당하지 마시고, 어디 좋다더라, 쫓아갈 거 없어요. 우리 비록 느리지만 이거 하나 붙잡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록 재미없지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그거 하나를 따져보자고. 우리 비록 어렵지만 정말 이 작업이 서로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쉬운 거 아니고 여러분도 듣기에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어려운 거를 같이 해나가고 있는 이유는 제대로 믿어보자고. 믿던 대로 믿는 거 아니고. 한국교회가 기복신앙 때문에 얼마나 무너졌어요. 복도 받았지만 그것은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복이 아니죠. 우리 높은들 교회로 모였어요. 제대로 믿어보자고. 그러니까 믿던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믿어보자고 높은들 교회로 모였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었던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찬양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윗의 찬양이에요.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는 겁니까? 나를 도와야만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만 남아 계실 거예요? 비록 팍팍하고 어려운 삶이지만 여전히 풀어내야 할 그런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서 정말 이거를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사귈 때 참아내고 인내하고 살아가게 돼요. 다윗이 살아냈어요. 그렇게 고난을 넘어서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만나고 사귈 때 그 고난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확신하며, 아직 돕지 않았어요. 요만큼도 돕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구원을 확신하며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로 의기소침하고 때로 우리는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데 이게 나의 삶이 맞는 걸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라는 그 어려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이겨내는 것,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아닙니까? 시편 27편에 성경 위쪽에 보면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27편에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없는 성경도 있는데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그 좋은 성경을 펴보면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 시편 27편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래요. 하나님과 사귈 때 할 수 있는 기도래요. 하나님께 사귀며 하는 기도래요. 하나님과 사귀며 할 수 있는 찬양이래요. 우리는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누구와 사귀고 있어요? 세상과 사귀고 있어요? 세상의 친구가 될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돈과 사귀고 있습니까? 돈과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빌었어요. 하나님 전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 한 가지가 저의 소원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고 사귈 때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려요. 참된 구원을 맛볼 수 있어요. 비록 대적과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군대가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태연하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대적과 원수가 죽이려 됐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나를 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태연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안전합니다, 태연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호와께 피하는 능력,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능력은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메롱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하나님 손을 붙잡는 자체가 능력인 거죠. 우리도 여호와께 피하는 그 능력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쉬운 고백은 아니죠.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쉽지는 않지만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괴로울지라도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이 기도와 고백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